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송축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대림절로부터 성탄절의 은혜를 지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이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하며 나아갑니다. 내 속의 모든 더러운 욕망과 이기심과 음란과 정욕,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서 덮으시고 정케 하셔서 시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 시간 교동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통일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이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인본화, 세속화, 종교화가 되어가고 우리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여 세상의 손가락짓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욕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경제적 침체와 우울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떨어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된 신앙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초대교회의 성령님을 간구함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교회 한우들 말씀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어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거듭나게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층으로 많이 올라가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오며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0대 말에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보니까 벌써 36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지났죠.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오늘같이 금년 2020년 같이 힘들었던 해는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개척할 때에 한 생명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금쪽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성도들이 귀하고 정말 금쪽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그 어느 해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건강 조심하라 하는 말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신력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정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력입니다.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큰일 납니다.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의 시각을 가지시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해서나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고
정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긍정의 눈으로 보십시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십시다. 은혜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하면 또한 미래와 희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시대를 보내면서 율법의 시대를 보내면서 그리고 가장 암울했던 그 분열 왕국, 그 왕정 시대를 이제 보내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복음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으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긍정의 눈으로 보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넉넉히 시련과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 다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상황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처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그랬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와서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무리 내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내 자신을 좋게 보아준다 할지라도 내 모습 속에서 어느 구석에도 내가 예수를 영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참 많이 강하지요. 참 자존심들이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부럽습니까? 왕자가 부럽습니까? 왕비가 부럽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는 왕비라고. 왕비만큼 불행한 여자는 없어요. 왕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조선의 왕이 27명입니다. 이 27명의 수명이 37살입니다. 평균 수명이 37살이 다 죽었어요.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인삼, 녹용, 뭐 웅담,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었지만은 다 일찍 죽고 말았어요. 왜? 정신력이 약했고 영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강건함과 함께 정신력 그리고 이 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 이 고백이 속에서부터 나올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보내시고 다시 2021년 미래와 희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여러분,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다시 말씀을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의 특권이 뭐냐? 우리의 특권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구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특권입니다. 그걸 받는 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묻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하는 특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구하는 것은 구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뒤돌아볼 때에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았죠. 정말 때로는 그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만 이 땅이 꺼지든지 하늘이 문을 안 내려닫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 구속도 받지 않고 예배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것 또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이 한 해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거 다시 2021년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권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인생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권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020년 이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받아서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그대로 흘러보내지 마시고 땅에 묻어버리지 마시고 누리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감당하셔야 돼요. 의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그들의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입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떨며 즐거워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낼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불러낼 때에 왜 불렀습니까? 그 큰 목적 하나가 뭐냐? 내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사 드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장 큰 의무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아마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난 성탄절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배를 잘 드리셨느냐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했더니 본인은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허전해서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11시 되니까 70대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드리러 왔더래요. 물론 통보를 못 받았겠죠. 근데 상황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돌아가시더래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70대 아마 그 세대에는 정말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70년 동안 예배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겁니다.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며 떨며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거룩한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과 입맞추는 것 중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입맞추는 것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제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 그것과 입맞추는 것 다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셔야 합니다. 그와 입맞추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와 입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도다. 지난 12월 월삭 기도회 때에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우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피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존감을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고개 숙이지 마시고 그리고 어깨를 움츠러 드시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막강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구하고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 피하셔야 합니다.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입맞춰 보았잖아요. 세상과 입맞춰 보고 사람과 입맞춰 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정말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귀영화와 다 입을 맞춰 봤지만 헛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결단하고 각오하십시다.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 다시 삽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희망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새해를 향하여 미래와 희망을 보고 달려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며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들을 이제 송구 영신 예배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어렵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주보에 21년도 기도 제목이 들었을 겁니다. 금년 힘들게 살아셨지만은 그 어느 해보다도 좀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실 때 뭐 어떤 예배든지 간에 들어오실 때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년 동안 봉사하신 우리 최성문 목사님, 우리 송별식이라도 해드려서 보내야 되는데 상황이니만큼 또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 오늘부로 사임을 합니다. 부산 소정교회로 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0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주님 다시 내게 오고 주제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이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그 손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창자국 난 그 가슴에 안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